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7월 5일입니다. 오늘 성경 묵상하고 나누는 즐거움. 성경을 아이들하고 묵상하고 나눌 때 즐겁다 이런 얘기죠. 자,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보내는 모든 시간을 좋아한다. 그렇죠. 무엇을 하든지 엄마 아빠랑 같이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도 읽어주고 놀아주고 요리도 같이 하고 어쨌든 그냥 같이 있는 그 시간을 좋아하죠. 우리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도 좋아했다. 우리가 묵상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귀를 기울였다. 참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묵상을 또 의도적으로 내면에는 어떤 뜻이 있었냐면 묵상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날마다 묵상하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직접 섭취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것보다 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만남 그런 걸 가질 수가 있잖아요.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묵상을 시작하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먹게 되는 거죠. 갖게 되죠.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렇게 기준이 되고 지침이 되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에 등불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 주는 거죠. 하루 종일 그 말씀이.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꼭 성경을 묵상하는 법을 가르쳐야겠다. 읽고 쓰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한데 묵상하는 것을 가르쳐야지. 저는 사실 이 묵상하는 법은 청년의 시절에 배웠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평생.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고 진짜 날마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놀라운 승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어떤 분이신지 더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반드시 묵상을 가르쳐야지. 왜냐면 엄마가 늘 따라다니면서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자라면서 독립해야 되는데 그리고 엄마가 없는 순간도 많고 그래서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겠다. 그래서 반드시 묵상은 가르쳐야지.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나누기 전에는요.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가 성경을 펴고 노트를 하나 가지고 한 장을 읽고 그 한 장 안에서 주님 오늘 저에게 하실 말씀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요. 딱 다가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노트에 옮겨 적고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앞뒤로 문맥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살펴보고 관찰한 다음에 이렇게 기도문도 적고 이렇게 쭉 적는 거예요. 깨달은 것도 적고 이것을 이렇게 습관처럼 매일 아침 했는데 아이들이 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아이들이 그게 뭐냐 처음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 주게 됐는데 막내 아들은 기억이 나요. 아직 글씨도 모를 때죠.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일어나서 이렇게 부시시하면서 성경을 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하니 그랬더니 저도 엄마처럼 엄마는 왜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보잖아요. 저도요. 그러면서 딱 봤는데 진짜 성경책이 거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글씨를 아직 모르니까. 근데 정말 잊혀지지 않아요. 그게. 큰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아이가 제일 먼저 이렇게 편 책이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자랐을 때는 이걸 같이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묵상을 하고 나눌 때는요, 항상 엄마 아빠가 먼저 나누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오늘 깨달은 말씀도 많이 나눴지만 뭘 많이 나눴냐면 어제 적용한 말씀을 많이 나눴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지식적으로 이 머리에 쌓아놓는 게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저는 어제
묵상한 것을 하루 종일 적용한 것을 애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스토리가 돼요.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이들은 더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엄마가 재밌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있잖아, 엄마가 뭐 마트에 갔는데 앞에서 계산하는 할머니가 팔을 한 단이 나에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한 줄기만 사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 근데 안 되지. 당연히 그 계산하시는 분이 그건 안 되는데요. 그때 어떡하지? 나 이 팔 한 단을 사가지고 다 못 먹고 늘 버리는데 팔 한 줄기만 팔면 안 돼요. 막 그런데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단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요, 저도 파가 필요했는데 얼른 제 팔을 갖다 놓고 할머니 그 팔을 저하고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 단을 사신 거를 제가 반을 가져오면서 돈을 드렸어요. 그런 얘기를 아침에 묵상할 때 아마 그런 이렇게 잠언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을 돕는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저렇게 적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 나눌 때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할 거리가 생겨서 가족에게 또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묵상을 나누는 시간이 굉장히 즐거웠어요. 자, 우리가 묵상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한 얘기를 들려주면 귀를 기울였다. 나도 아이들이 말씀을 깨닫고 자기의 삶에 적용한 이야기를 들으면 보람있고 즐거웠다. 주로 이제 형제들 안에서 실천을 많이 했죠. 뭐 서로 사랑하라 이런 묵상했으면 형한테 이렇게 하다가 그건 사랑이 아니지 그러면 또 이렇게 자기를 절제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또 엄마가 신발 정리하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다른 일 급하게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도 엄마 말씀을 듣는 거예요. 뭐 지혜로운 자녀는 엄마를 기쁘게 하고 막 이런 말씀 있잖아요, 잠언에. 그런 말씀 때문에 그러면 엄마 말씀 먼저 듣고 신발 정리한 다음에 내일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실천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거죠. 참 기특하죠. 자, 아이들이 성경 묵상을 통해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다. 잘 묵상하면서는 이렇게 삶을 실천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가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의인은 아니지, 의인은 사람과 동물에게도 이렇게 선을 베푼다. 잔인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어요. 잠언에. 그런 말씀 너무 좋아하고 또 하나님도 그런 성경에 시편인가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 동물을 다 같이 돌보신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너무 좋아해. 왜냐면 자기들이 다 이렇게 동물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야. 뭐 이렇게 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 그렇게 성장해 가는 모습이 참 감사하죠. 그래서 묵상 나누는 건 정말 즐거운 것 같아요. 오늘의 나눔인데요. 부모의 묵상을 나눠보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묵상해! 묵상은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안 했어? 이렇게 하는 것이 가르치는 방법이 아니고요. 부모가 먼저 성경을 아침에 눈 뜨자마자 펴서 묵상을 한 다음에 이 모습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먼저 이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신이 오늘 묵상한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고 실천한 말씀을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얘기로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나도 묵상하고 싶어. 나도 얘기를 하고 싶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주 즐거운 시간이 돼요. 오늘 아침에 저의 묵상을 나누면서 이렇게 마치고 싶은데요. 오늘 아침에 저와 남편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아침에 예배하면서 나눠요. 요즘 열왕기하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같은 본문을 읽는데도 나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어떻게 같은 본문에서 그런 다르게 깨닫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그래서 서로를 또 알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그 이제 나만이 문둥병을 고친 그런 얘기인데, 그리고 그 이후에 음, 엘리사를 이제 그 시리아 군대가 포위를 했단 말이에요. 나만 고쳐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리아의 어떤 그 마치 첩보처럼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어디로 침공한다 그럼 그걸 다 알아버린 거예요. 이 엘리사가. 그래서 방어해버리고 막 이러니까 간첩이 있다. 그래 그가 누구냐 뭐 엘리사다 뭐 이런 엘리사를 잡자 죽이자 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엘리사를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군대가 와가지고. 그럴 때 이제 그 거기 여기는 이제 성경에 시종이라고 나오는데 그 시종은 너무 두렵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갇힌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어떡하나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저들과 함께 있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보다 많지 않다. 그러니까 저들의 숫자가 엄청 많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더 숫자가 많다. 뭐 이런 말.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 시종도 이 영적인 눈을 떴나 봐요. 그랬더니 정말 병거와 불말들이 자기들을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 그래서 저 적군의 수보다 훨씬 많은 강한 군대가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본문이. 근데 저희 남편은 거기에서 그걸 나눠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이 말씀이 자기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나누더라고요. 저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언덕에. 저는 이 말씀을 오늘도 새롭게 보면서 너무 좋아했는데 정말 제가 늘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나눴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아이들 어렸을 때 남편이 그 회에 선교지에 갔을 때 아주 깊은 산속에서 충청북도 옥천이라는 곳에 기도원에서 저희가 기거를 할 텐데요. 문고리도 없는 덜커덕덜커덕하는 문. 그 숲속에서 저하고 우리 애들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밤에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때 근데 이 말씀을 그때 묵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문도 안 잠기는 거예요. 문고리가 없어서 잠글 수도 없고 깊은 숲속에서 어린애 2명하고 몇 날 며칠을 새면서 이 말씀 불말과 불수레 엘리사를 이렇게 보호했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저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세요. 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정말 무사하게 아무 일 없이 며칠을 그렇게 지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정말 좀 위험한 일도 있었는데 우리는 좀 지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두려울 때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다 흩어져 있거든요. 한 애는 외국에 있고 한 애는 또 이렇게 다른 데 있고 한 애는 또 다른 데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제가 따라다니면서 지켜줄 수 없고 멀리 있고 이러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아이들을 위해서 적용했어요. 하나님 불말과 불수레를 보내셔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또 지켜주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남편이 이제 그리고 묵상을 나눈 다음에 기도로 마치는데 기도할 때 정말 감사한 것은 정말 저희 남편은 겸손한 것 같아요. 자신이 묵상한 것을 깊이 또 기도하지만 저의 묵상한 걸 듣고 또 그걸 가지고 또 2가지를 다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에 같이 넣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저의 묵상한 것만 아니라 남편의 묵상한 걸 나누는 걸 통해서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누는 것은 정말 풍성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나누는 것은 너무나 즐거운 일이에요. 오늘 꼭 묵상을 하시고 먼저 나눠주세요. 그리고 자녀들도 묵상하는 걸 좀 가르쳐 주시고 묵상을 했다면 또 들어보시고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는 그리고 그걸 나누는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